우리 남부권역 우리 대학 연합 지교회와 우리 렘넌트 연합 다락방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시대, 영적 후유증 시대, 또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증인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인도받는 모든 과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살릴 영적인 힘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정말로 병든 그 현장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인 엘리트들로 복음 성공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렘넌트 전도학 계속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사상 인턴십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 인턴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세계 렘넌트 대회가 끝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CVDIP를 찾는 그러한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약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모든 상황, 어려움, 갈등, 이거는 뭐다? 언약이다. 그리고 언약의 과정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미리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바로 절대 주권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또 사람 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찾을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저 문제를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갈등과 위기와 한계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데, 그럼 뭐가 보입니까? 시대를 보는 거예요. 시대를 보니까 엘리트들은 많아요. 뛰어난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영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함께 겸비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같이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오직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가진 기능과 이 실력, 근본, 기본, 기초.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대 살릴 힘을 이거를 미리 가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들어온 것이 보이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으니까 시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장이 보이는 것이죠.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는데 여러분들은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지도자의 자세를 갖추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 24 꿈의 내용,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와 그 현장, 그 꿈의 내용을 24시 하면서 이것을 미리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도자 훈련이었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고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영성 훈련한 거였어요.
또 성경에 나온 이런 인물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 인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과정을 보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셔서 영적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이 딱 분명히 보이니까 현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었구나. 어느 날 여러분에게 큰 사건이 오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왕 앞에 서고 바로 왕 앞에 서고 가이사 앞에 서고 또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정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목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절대 목표는 뭡니까?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오죠? 영적 후유증. 3, 4차 이 산업으로 인한 영적 후유증. 그리고 수많은 이제 질병들. 수많은 이제 정신 문제. 요거를 지금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작품으로 치유할 자. 네. 한마디로 성취를 누리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이 두 단어를 같이 쓰셨죠. 절대 작품으로 치유한다. 한마디로 미리 성취를 누릴 자. 네.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로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정치계가 굉장히 혼란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이에요. 이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언약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이제 사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민족 사상은 어땠죠? 이들의 민족 사상은 우리 민족 외에는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다. 우리만 오로지 성민이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침략을 받았어요. 이거 복음적이지도 않고 선교 사상도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상이 뭡니까?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다. 아담에게 주셨던 것도 뭐죠? 너 때문에 모든 사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결국 민족 사상이라는 것은 살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사상은 선교 사상이잖아요. 전도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전혀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한 이 율법, 전통 이런 것들이죠. 믿음이 아니라 굉장한 행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자기 민족적 메시아, 민족적 영웅을 기다리면서 결국 그 민족적 영웅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메시아인데 이 사람이 오면은 전 세계를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휘어잡는 정복하게 될 것이다. 무력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정반대된 사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굉장히 침략도 받고 또 전쟁이 막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 반대된 사상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려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살리라고, 전도하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237을 살리라고.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틀린 이런 선민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할 사상,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전 세계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죠? 보수와 진보가 있죠. 사실 보수건 진보건 결국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보수하고 진보 둘 다 필요하다기보다는 보수와 진보인데 여기가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저 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때 보수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네. 그럼 진보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데 조금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용서해 줘야 되면 그냥 그런 사람 많은데 봐주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럼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보수다 진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여자가 간음을 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다. 그 구원의 기준은 자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진 거지만 심판은 너희들이 할 자격이 없다. 심판대는 오직 하나님만 자격이 있으시다. 이 보수와 진보 때문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와 이제 사회주의가 나오죠. 또 굉장히 이 민족주의와 한 민족이 막 자기 민족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글로벌 시대죠. 네.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또 이거는 또 자유적이고 신학도 막 그렇습니다. 극보수와 뭡니까 막 자유주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성경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굉장히 오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현장과 또 시대를 볼 때는 굉장히 복음의 다양성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이제 과거의 일제 시대. 사실은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이 과거 일제 시대 때 많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일본이 원수인 것은. 그러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수용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일본은 저 중국과 저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은 당연히 저쪽 중국과 저쪽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침략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일본의 행위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메시지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선교 사상이고 전도 사상이거든요. 237. 그죠? 또 학문 쪽으로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진화론과 창조론. 또 굉장히 과학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 이 진화는 완전히 이 어찌 보면 성경과 반대된 부분이죠. 창조론도 막 여러 개로 쪼개져요, 막. 예.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창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과학적 지식이라는 얘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술과 과학 기술 또 어떤 지금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이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유일성. 어떤 가게 가면은 막 그 다른 가게에 따라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이제 목사님들과 좀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진짜 7 현장을 두고 우리가 현장 복음화를 이제 5 기초를 어떻게 할 거란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금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 다민족 그 돌봄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뭐 돌봄 교실, 공부방, 어린이집 한 7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데도 이게 교회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는 어려워지잖아요. 막 이제 대놓고 가서 막 지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7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CVDIP를 분명히 하면서 이 시대를 미리 보면서 미리 여러분이 이제 힘을 가지고 미리 이제 꿈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정복하는 가운데 이제 치유하고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제 이런 보수와 진보 또 이런 것과 학문적인 부분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도 좀 봐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오직 예수인가?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만이어야 되는가? 왜 종교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가? 왜 종교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행인과 은혜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은혜와 또 율법,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 신비는 원래 성경 자체가 신비예요. 하나님 말씀과 능력 자체가.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또 굉장히 긍정적, 부정적. 이 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시크힐이라는 그 책이랑 사실 비슷해요. 굉장히 뉴에이지 사상이죠. 이 결국 뭐냐면은 긍정 부정이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또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게 부산과 서울의 이제 장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 할 수 없겠더라고요. 둘 다 좋은데 장단점이 있어. 예. 그리고 하나님이 왜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하시는지 또 그 지역마다 전도 운동을 특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 살리는. 만약에 교회 안에 진보적 성향 가진 사람이랑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싸움 붙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만, 말씀만, 전도,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이지 어떤 그런 특정 세계관을 주장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막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분들이 참 복음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국가의 지도를 잘 따르면서 협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어디가 맞다 틀렸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둘 다 틀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전도와 선교적인 그러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지도자의 그릇을 정말로 지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의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시대를 보고 영성과 지성과 기능을 갖추어 시대 살리는 힘을 미리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지도자의 그 자세를 갖추며 우리에게 주신 꿈의 내용을 미리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며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결국 이 시대에 오게 될 영적 후유증, 질병, 재앙을 하나님의 절대 작품으로 치유하고 성취시키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